사랑하는 주님,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것이 어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요. 주님, 우리 삶 속에 이 찬송이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 우리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을 이 시간 안아주시옵소서. 고통하는 분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을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됐어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으로 잡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제목을 좀 바꾸라 하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실은 내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왜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 망치고 나서 후회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들어가려다 안 되면 그때 공부 안 했던 것 후회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으면은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 그때야 후회하고, 인생 망치고 나면은 그때야 내가 왜 하나님 없이 살았던가
후회하고 이런 게 인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인생은 망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들을 역으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생 망치고 싶지 않지요? 오늘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망치고 나서 그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또 다른 축복의 씨인 셋을 주심으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5장에 기록된 연대를 기초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 한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보다 10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보유한 재능과 삶에 축적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명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문명을 형성하고 그 정점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한편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형세로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타락이 정점에 이른 그런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표면적으로 볼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치관이 붕괴된 시대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결혼의 가치관이 붕괴된 시대였습니다. 어떤 가치관이 붕괴됐다고요?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동파로요, 제가 물을 좀 꽤나 많이 1층에서 3층으로 올랑ներ랑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좀 나가지고 오늘 제가 좀 열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예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이 없이 산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고한 신앙적인 결혼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든다는 확고한 결혼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그러니까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혼관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가나안의 딸들을 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며느리를
택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의 결혼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결혼을 하나님과 부모에게 일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또 그 축복이 계속해서 후손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통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은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겠다는 결혼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강렬한 영적인 소원을 기뻐하시고 이삭에게는 아주 현숙한 믿음의 여인인 리브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만큼은 신앙의 가치관을 쫓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신앙적인 결혼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결혼관을 쫓아 배우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불신앙인인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있는가 또 덕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중요한 것은 외모였습니다. 인간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하나님이 나의 상대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봐야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은 연애와는 다릅니다. 연애는 삘이 통하고 그냥 사랑의 불꽃놀이를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삶입니다. 결혼이 뭐라고요?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상대를 어떤 자를 골라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해라, 이런 사람을 택해라, 이런 사람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은 택하지 말라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앙인을 택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이거 마음에 새겨두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혼에 관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결혼한 분들은 그래 너희들 저쪽에 있는 녀석들 귀담아 들으라. 우리하고는 멀어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가 가까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합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신앙의 선배들로서 후배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결혼관을 가슴에 품고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제가 젊었을 때, 혹이 아니라 제가 젊었을 때 불신앙인과 결혼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구원했던 삼손이 어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의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망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의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인생과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인 결혼관이 무너질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슬픈, 말할 수 없이 서글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앙관이 무너져 버리고 또 불신앙인과 함께 사는 가운데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떠나시면 뭐 떠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떠나자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의 삶이 무너졌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명이 몇 년으로 단축됐다고 했습니까? 120년으로 단축됐다고 말합니다. 5장 27절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최고의 수명이 120세로 딱 멈춘 것을 보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대부분이 10분의 1 정도가 수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아우, 참 힘든 세상, 짧고 굵게 살다가 가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수명이 단축됐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급격하게 붕괴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살 살아야 할 사람이 20살밖에 못 살고 죽었다 하면은 어떤 사고가 아니라면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져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명이 감축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보호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과 환경이 급격하게 병들고 붕괴되고 결국은 인류의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면 성령이 떠나신다고 하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육체가 되면 성령이 떠나신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만큼은 신앙적인 가치관 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꽤 많이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30년 넘게 30년이 뭐야 한 35년 정도 젊은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상대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자녀를 가진 분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할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선배들은 이것을 가치관을 가슴에 상해 두시고, 결혼할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만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4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강렬한 소원을 갖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을 세워야겠다는 이 한 가지 강렬한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갖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나의 삶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나에게 맞는 자들을 짝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짝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의 어떤 점을 보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나를 잘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짝을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거 얘기하지 않는데 이 4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간 인생 선배들의 결혼에 얽힌 삶의 행불행을 듣다 보면은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귀담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 인생의 행불행의 갈림길이 결혼에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외모 보고 인간 조건 보고 결혼했다가 내가 이 꼴 됐다고 슬퍼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신앙의 결혼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신앙의 결혼관 속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좀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인들은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만은 신앙인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삶이 상승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뭐가 붕괴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치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치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방향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아들 낳기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자식 낳고 나서 정말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인생의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피림. 여기 네피림이라고 그랬는데 네피림은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네피림이 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내가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인생의 그냥 목표로 삼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힘께나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되고자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계획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떠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가 한탄하고 고민하기 근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타락하면은 하나님을 그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막 급속도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이제 어쩌면 출마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당위성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다 빼고 이런 거 다 빼도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저걸 놔두면은 세상이 더 무섭게 되겠구나. 아이고, 더 가기 전에 쓸자. 그리고 물심판을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어느 지경이 되지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파멸을 향해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 때문에 내가 이 짓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꼭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죠? 자기한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오늘날 너무너무 어리석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놓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놓을 때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떠나시면은 아무리 내피림 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피림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피림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8,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에녹보다도 더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가치관을 쫓아 살고 포악하게 살 때에 의롭게 산다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신앙적인 삶은 교회에서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그런 막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노아가 험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들을 키우며 결혼도 시켰습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을 감싸 주심으로 그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작년 말로 70억을 넘어섰다고 해요. 70억의 인구 홍수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구의 홍수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쓸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70억 중에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마치 성령으로 감싸는 캡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 어떨 때는 저를 완전히 감싸는 캡슐로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감싸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캡슐 속에 들어있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력이 우리의 보호막이신 성령을 뚫고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재난이 성령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구의 70억의 인구가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면은 세상에서 뒤처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차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창고를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 손 한번 올려보세요. 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으면서 이 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면 더 이상 빚지는 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축복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좀 더 한번 올려보세요. 13절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요즘 심각한 문제인데. 시작.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다 말단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하나님 항상 말단에 그 꼬리에 붙여놓지를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셔서 지도자들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 삼으시는 것은 힘께나 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머리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추락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세상에 뭘 믿고 살아야 할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요즘 학교 폭력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아야 할지 정말 심각해요. 요즘요, 이 기후변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 동유럽권, 한파, 또 폭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고, 그런데 또 호주는 또 홍수로 또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나오고, 그런데 또 미국은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져가지고 너니살 수 있고 꽃밭에서 놀더라고요. 이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뭘 의지하고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까? 유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께나 쓰는 네피림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